자, 오늘은 로마서 강의 이제 20번째 시간인데요. 이제 우리가 로마서 7장으로 들어왔습니다. 우리가 막 부지런히 로마서 달려왔는데 이제 7장으로 왔어요. 이 7장에 들어가게 되면 8장까지 이어지는 내용에 이 율법에 대한 이야기가 아주 많이 나옵니다. 율법에 대한 언급들이 많이 이렇게 나오게 되는데, 이 율법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가 조금 이제 자세히 좀 다루어야 돼요. 그런데 이 7장의 이야기를 이렇게 가만히 읽어보면 학자들마다 생각이 많이 달라요. 어떤 사람은 나는 이렇게 생각한다, 또 어떤 사람은 이렇게 생각한다. 그래서 상당히 그 의견 충돌이 가장 많은 장입니다. 그러니까 로마서 자체가 상당히 어려운 서신인데 그 중에서도 제일 어렵게 느껴지는 부분이 우리가 이제 읽으려고 하는 이 7장 이하의 부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어려운 것들은 뭐 일일이 나열하거나 뭐 이런 것도 있고 저런 것도 있습니다. 그런 거는 그냥 저희가 다루지를 않고 그냥 꼭 필요하다라고 생각되는 것만 선택을 해서 함께 좀 나누려고 그럽니다. 여기서 이제 우리가 율법에 대해 이제 다루게 되는데, 율법에 대한 지금까지의 이야기를 한번 우리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바울이 율법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해 왔는가라는 겁니다. 그거를 한번 우리가 반추를 해보고 그 다음에 이제 어떤 이야기를 바울이 하려고 하는가, 이걸 이제 우리가 짐작을 해볼 수 있게 되죠. 먼저는 우리가 여러분 6장 14절 앞에 6장에 나왔던 6장 1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음이라. 자,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할 것이다. 이 6장에서 바울이 이제 그 세례의 비유를 통해 가지고 내가 예수님과 함께 죽고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장사되고 이렇게 되면서 죄에 대해서 죽는다, 우리 이런 이야기 나눴죠. 그런데 이제 그 이야기를 하면서 뭐라고 덧붙이고 있냐면, 이는 너희가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은혜와 무엇이 대조를 이루고 있나요?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다 그랬으니까 은혜와 무엇을 대조시키고 있어요? 법, 달리 말하면 율법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신분을 이제는 율법 아래에 있던 존재가 아니라 이제는 은혜 아래에 있는 존재다라고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런 것만 봐도 이 바울이 지금 율법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생각이 긍정적이겠습니까? 아니면 부정적이겠습니까? 은혜와 율법을 대조시켰어요. 우리는 은혜 아래에 지금 이제 있게 되었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이 율법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이야기하는 거겠어요? 부정적으로 이야기하는 거겠어요? 예? 부정적이죠? 긍정적이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들 계셨던 것 같은데 긍부정적. 이 바울의 이야기는 율법에 대해서 상당히 부정적입니다. 지금까지 우리 읽어올 때 대부분의 내용이 그런 거였어요. 법이 있으니까 여러분 우리가 죄가 죄된다는 걸 알게 되잖아요. 옛날에는 아무런 죄가 아니었는데, 문제가 되지 않았는데 죄라는 걸 딱 만들어 놓고 나니까 어떻게 돼요? 죄가 죄로 드러나는 거예요. 그렇죠? 법이 없을 때는 그렇지 않았는데 이 법이 만들어지고 나면은 이제는 내가 하는 행동이 죄로 이제는 어떤 그 뭐랄까요, 이렇게 밝혀지게 된다라는 말이죠. 이런 생각 속에 무엇이 들어있는 거냐면 바울이 율법을 상당히 경멸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고 아주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실제로 그렇죠. 실제로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그 생각들, 그러니까 죄인이 율법 때문에 죄가 더 드러나게 되고 우리가 죄인으로 낙인이 찍히게 되고, 이렇다 보니까 율법에 대해서 긍정적인 이야기를 지금까지는 안 했어요. 그렇게 하지도 않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5장 20절, 우리가 6장의 세례에 대한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5장 20절에 이런 표현이 나오죠. 함께 읽어볼까요?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심지어 뭐라 그러냐면 율법이 들어와가지고 죄가 더해졌다, 범죄가 더해졌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 입장에서는 어때요? 상당히 아주 그냥 트러블 메이커가 돼버린 거예요. 이제 율법이라는 것이 딱 들어오니까
죄가 더 많아져 버렸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바울의 지금까지 우리가 6장까지 읽었던 내용에서 율법에 대한 이야기를 그냥 간략히 요약한다 그러면, 율법은 우리를 죄에 사로잡히게 만드는 도구였습니다. 그러니까 죄가 우리를 지배하고 있었고, 옛 사람 아담이 우리를 지배하고 있는 그런 이 죄에 의해서 다스림을 받고 있었는데, 그 죄가 무엇을 이용해서 우리를 억압하고 있었냐면은, 첫 번째는 사망, 죽음이라는 것이었고, 또 하나가 뭐냐면 이 율법이라는 거예요. 율법이 딱 들어가니까, 법이 들어가니까 죄가 죄로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율법마저도 죄에 의해서 오염이 되고 그야말로 망가지는 일들이 많이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그게 바울이 지금까지 율법에 대해서 했던 이야기예요. 상당히 거북스러운 이야기예요. 누구에게 거북스러운 이야기냐면, 율법을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거북스러운 이야기였죠. 율법을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는 지금 이 바울의 이야기가 대단히 거북스러운 거예요. 나는 율법을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는데, 나에게는 율법이 너무너무 소중하다고 생각을 했는데 율법을 이렇게도 경멸하는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율법이 들어온 것은 죄를 더하기 위해서라 그러니까, 율법이 들어오니까 범죄가 더 막 많아졌다고 그러니까, 이 율법을 잘 지켜오던 누구겠어요? 유대인들 입장에서 보면은, 와, 이 바울의 이야기가 너무 충격적으로 들려지는 겁니다. 이 로마의 교회에 바울이 지금 편지를 보내는데, 로마 교회에 있던 사람들 중에는 유대인들도 있고, 그리고 또 이방인들도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유대인들 입장에서 보면은 율법을 지켜야 돼요. 예수님을 믿어도 율법을 지켜야 돼요. 그런데 이방인들은 그렇게 생각 안 하는 거예요. 예수님 믿으면 끝났지 뭘 또 율법을 따르냐, 이러면서 논쟁이 있는데, 그 가운데 바울이 지금까지 하는 이야기를 가만히 보니까 유대인에게 유리하게 이야기합니까? 이방인에게 유리하게 이야기합니까? 이방인들에게 좀 유리하게 이야기하는 것 같은 거예요. 율법 필요 없다,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는 것 같단 말이에요. 상당히 불편하게 이렇게 들리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런 이야기들에 대해서 앞에 6장에서는 죄로부터 자유를 얻은 것에 대한 이야기였다면, 이제 7장은요 율법에 대한 관계의 문제를 이제 설정을 하는 거예요. 과연 율법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태도를 취해야 할 것이냐, 이런 이야기를 이제 하는 겁니다. 이 율법에 대한 이야기는 크게 우리가 여러분 세 가지 정도의 태도로 나누어 볼 수가 있어요. 율법에 대해서 첫 번째 사람들은 율법주의자라는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율법을 지켜서 자기가 의로워지려고 하는 거죠. 내가 율법을 지켜서 구원에 이르겠다, 율법을 철저하게 지켜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에요. 예수님 당시로 이야기하자면 바리새인 같은 사람들, 철저한 율법주의자들이었죠. 그런데 이런 사람들은요, 율법을 그렇게 사랑하고 아끼기 때문에 율법을 그렇게 지키려고 노력을 하는데, 사실은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일이 생기냐면, 자기도 모르게 율법에 속박을 당하고 사는 거예요. 율법에 완전히 노예가 돼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 율법의 노예가 되어가지고 살아가면서 자기도 모르게 망가지는 것을 모르고 있는 겁니다. 그게 율법주의자들의 모습이에요. 자, 그러면 이렇게 율법을 그냥 엄청나게 사랑하면서 지키려고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런데 율법의 포로가 되어가지고 노예가 되어서 살아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정반대도 있겠죠. 어떤 사람이에요? 율법 폐기론자들. 율법 필요 없다, 법은 필요 없다, 그래서 아예 우리는 이제 율법이라는 것은 버려버리고 완전히 우리는 이제 자유로워졌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입니다. 율법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모든 요구, 그런 것들은 다 이제 쓸모없다, 이미 다 필요 없게 되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 보세요. 율법주의자, 율법을 반드시 지켜야 된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과 율법은 버려도 된다, 율법은 다 필요 없는 거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자, 그 가운데 지금 바울의 입장은 율법주의자의 입장에 서 있는 것 같으세요? 아니면 율법 폐기론자 입장인 것 같으세요? 둘 중에 하나예요. 둘 중에 하나. 지금 제가 뭐라 그랬어요? 율법에 대해서 바울이 긍정적이라 그랬습니까? 부정적이라 그랬습니까? 예? 부정적. 부정적이면 율법주의겠어요? 율법 폐기주의겠어요? 그렇죠. 율법은 버려야 된다, 이제 쓰레기통에 던져버려야 된다, 이런 생각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두 가지의 생각이 있어요. 그런데 이것만 있는 게 아니라 바울은 사실은 지금 이제 세 번째 길이 있다라는 걸 말하고 싶은 겁니다. 세 번째 길이 있다. 이 세 번째 길은 뭐냐면, 율법에
붙들려 있는 사람들, 율법의 노예가 되어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참 많은데 그 율법으로부터 자유를 얻어가지고 그 자유로 율법을 성취한다. 아리까지 하죠. 여기 세 번째 길이에요. 세 번째 길. 율법에 지금까지 노예로 살아가고 있던 사람들이 많이 있었는데, 율법에 붙들려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는데, 바울이 제시하는 세 번째 길은 그 율법으로부터 자유를 얻어가지고, 그러니까 율법에 더 이상 묶여있지 않은 상태에서 율법으로부터 자유를 얻어서 율법을 성취한다. 이게 이제 세 번째 길이에요. 바울이 이야기하는 게 그러면 1번이겠어요? 2번이겠어요? 3번이겠어요? 3번이죠. 분위기 보면 그렇게 알 수 있잖아요. 그렇죠? 네. 지금 바울이 그런 관점으로 이제 이야기를 끌고 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이야기를 끌고 갈 때 그래서 여러분 단계별로 이 처음에는 율법주의자들을 향하여, 그 다음에는 율법 폐기론자들을 향하여,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세 번째 율법으로부터 더 이상 붙들려 있지 않고 속박되지 않고 자유를 얻어서 그 자유를 가지고 율법을 스스로 즐겁게 완성한다. 이제 이거를 이야기하려고 하는 거예요. 자, 오늘은 뭐냐? 그러면 오늘은 이 세 가지 중에 첫 번째 거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율법주의자들. 율법을 지키는데 최고의 노력을 다했던 사람들, 율법에 붙들려 살던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향해 바울이 이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는 거예요. 이게 7장의 이제 시작이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1절에서 6절까지는 그런 사람들을 향한 이야기고, 7절 이하에는 이제 율법의 폐기론자들에 대한 이야기가 이렇게 막 전개가 되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해됐어요? 내용이 어떻게 될지? 대략의 우리가 이제 그림을 그려놓고 본문으로 이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절 우리 함께 읽어볼게요. 1절 시작. 형제들아, 내가 법 아는 자들에게 말하노니 너희는 그 법이 사람이 살 동안만 그를 주관하는 줄 알지 못하느냐. 자, 시작할 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형제들아. 물론 여기는 자매들도 포함되는 겁니다. 형제 자매들아, 요즘으로 바꾼다면. 그 다음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내가 법 아는 자들에게 말하노니. 법 아는 자들이 누구겠어요? 율법을 열심히 지키려고 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죠. 법 아는 자들에게 말한다. 그 율법을 잘 아는 자들에게 말한다, 이런 이야기예요. 자, 그 사람들에게 뭐라고 얘기하냐? 너희는 그 법이 사람이 살 동안만 그를 주관하는 줄 알지 못하느냐. 법이라는 것은 사람이 살아있을 동안만 적용이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이야기죠.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법을 집행을 하려고 그래도 그 사람, 이 법의 집행을 받으려고 하는 대상이 죽어버리면 법 집행이 가능해요? 가능하지 않아요? 불가능하죠. 그건 원천 무효가 돼버리는 거예요. 이제 왜요? 법을 집행할 사람이 없으니까, 대상이 없으니까. 지금 그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이야기는 지금 우리가 6장에서 이미 많이 들었던 것의 반복처럼 들리지 않으세요? 6장에서 우리가 이런 이야기 나눴잖아요. 우리가 더 이상 이제 죄의 노예가 아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과 함께 세례를 받게 될 때, 예수님과 함께 죽을 때 우리는 죄에 대해서 죽었다. 우리 그 이야기 했던 거 기억나십니까? 내가 세례를 통해서 이제는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과 함께 장사되는데, 이 죽음은 무엇에 대한 죽음이냐면 죄에 대한 죽음이다. 그래서 나는 죽어버렸기 때문에 이제 죄가 나를 주장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죽어버린 사람을 어떻게 주장을 하겠어요? 그것처럼 그 죄가 죄에 대하여 죽은 나를 더 이상 주장하지 못하는 것처럼 율법에 대해서도 바로 그런 일이 있다, 이런 말이에요. 법이라는 것이 적용이 되는 건 언제냐? 살아있을 때 그렇다는 거죠. 법의 적용은 사람이 살아있을 때. 그런데 그 사람이 죽어버리면 더 이상 그 율법은 적용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죄에 대하여 죽는다 그럴 때 그 사람이 지금 생명이 죽는 걸 말하는 게 아니죠. 신분의 변화예요. 마찬가지예요. 율법에 대해서도 죽는다 그럴 때 이것은 신분의 변화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그 얘기를 지금 꺼내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거를 이제 2절에 가게 되면 이제 결혼 비유를 들어서 설명을 합니다. 2절 한번 읽어볼까요? 2절 시작. 남편 있는 여인이 그 남편 생전에는 법으로 그에게 매인 바 되나 만일 그 남편이 죽으면 남편의 법에서 벗어나느니라. 남편 있는 여인이 그 남편 생전에는 법으로 그에게 매인 바 되나. 이거 여러분, 여성들이 읽기에는 어때요? 좀 불편하죠. 아니, 뭔 여자가 무슨 물건이냐, 남편에게 뭐 붙들려 있고 난리게, 이렇게 그런 생각이 드실 수 있어요. 지금 만약에 이런 생각하면은 큰일 날 생각이죠. 근데 예수님 당시에 이 팔레스타인의 그 1세기 당시에는
여성은 인권이 거의 없었어요. 아쉽게도 상당히 지금과는 다른 모습이었죠. 어떤 식이었냐면은 여성은 그냥 물건처럼 취급받았습니다. 남편에게 예속되어 있는, 남편에게 속해 있는, 지금 그런 배경으로 설명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이거는 그렇게 읽으면 우리가 좀 기분이 나쁘잖아요. 만약에 지금도 여러분 그 여성분들에게 여러분은 남편의 소유물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어떻게 돼요? 그 남자는 뒤지게 맞는 거예요. 그러면 그죠? 문제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걸 우리가 바꿔서 읽어야 돼요. 어떻게 읽는 거냐면 남편은 여성의 아내에 속하고, 그리고 아내는 남편에게 속하고, 이렇게 읽어보자고요. 결혼 관계라는 게 그런 거 아니에요. 그죠? 결혼을 하게 되면 한 남자는 한 여자에게 속하고 또 한 여자는 한 남자에게 속하게 된다 이거예요. 그런데 그거는 언제 그런 거냐면 남편이 살아 있을 동안에는 그게 적용이 된다. 그런데 남편이 죽어버리면 이게 적용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저기 옛날에 우리 조선시대 이런 것처럼 너는 이제 시집 가면 그 집에 귀신이 되라, 남편 죽어도 그 집에 그냥 귀신 되어 살아라, 이제 그건 아니란 말이에요. 지금 죽으면 더 이상 남편으로부터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이제 붙들려 있지 않고 해방이 된다 이런 얘기죠. 그렇다고 남편 보고 빨리 죽으라 그럴 수는 없잖아요. 지금 이 결혼을 한 여인이 남편이 살아있을 동안에는 남편에게 붙들려 있는 거예요. 그런데 남편이 죽으면 이 여인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제 자유로워진다 이런 말이죠. 그죠? 이제 그거를 3절에 가서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하죠. 3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함께 읽어볼게요. 그러므로 만일 그 남편 생전에 다른 남자에게 가면 음녀라. 그러나 만일 남편이 죽으면 그 법에서 자유롭게 되나니 다른 남자에게 갈지라도 음녀가 되지 아니하느니라. 이건 음녀 어쩌고 해놓으니까 이게 좀 막 그냥 야리꾸리한 것 같죠. 이 무슨 이야기입니까? 남편이 살아있는데 다른 남자 만나면 돼야 안 돼요? 된다고 생각하는 분들 계시면 큰일 나는데. 그렇죠? 또 이건 남자에게 아니 여자에게만 해당하는 이야기가 아니잖아요. 남자에게도 똑같은 거 아닙니까? 남자에게도 아내가 있는데 다른 여자 만나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죠. 안 되는 거. 그죠? 근데 요즘은 분위기가 어떻게 돼요? 간통죄까지 막 폐지시켜버리고. 여러분 보세요. 간통죄라는 것이 존재할 때에는 그러면 결혼 가운데에서 다른 남자를 여자가 만났다. 이거 죄가 됩니까 안 됩니까? 죄가 되죠. 또 남자가 다른 여자를 만났다. 이거 죄가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그런데 간통죄를 딱 폐지를 해놓고 나니까 여기에 대해서 이제 죄를 물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이게 뭐예요? 율법이 들어가니까 죄가 더 드러난다 이 말이에요. 근데 지금은 분위기가 이제 어떻게 되는 거냐면 이제 도덕적으로 어떻게 되는 거냐면 그 율법, 법이라는 것을 무효화시키는 분위기가 아주 강한 거죠.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에 법을 무효화시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죄라고 생각했던 것이 더 이상 이제 죄라고 여겨지지를 않게 되는 일들이 생기는 겁니다. 그렇죠? 그런 일들이에요. 지금 그런데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이 3절의 이야기가 남편이 살아있는데 다른 남자 만나면 안 된다. 그런데 남편이 죽으면 다른 남자 만나도 돼요 안 돼요? 돼요. 너무 이렇게 막 힘들어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만날 수 있잖아요. 죽으면, 남편이 죽으면. 남편만 죽는다 그러니까 그것도 정말 아내가 죽으면 남편이 다른 아내들 만날 수도 있죠. 그러니까 그런 맥락이에요. 지금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럴 경우에는 그러니까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이제는 꼭 그렇게 막 만나라고 그런 이야기는 아니에요. 그냥 이야기가 그렇다는 거예요. 3절의 이야기가 그렇다는 거죠. 자, 그게 지금 그러니까 뭐예요? 율법에 우리가 붙들려 있는 게 그런 거라는 겁니다. 율법에 붙들려 있는 게. 율법에 우리가 붙들려 있는 게 마치 이렇게 남편이 살아있을 동안에는 아내가 남편에게 속해 있는 것처럼 또 다른 남자를 만나면 안 되는 것처럼 우리가 율법에 대해서 살아있을 때는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율법에 대하여 죽어버리면 어떻게 돼요? 그 속박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끊어지는 거예요.
자, 4절의 이야기가 그거예요. 이제 그게 핵심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중요하죠. 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으니 이는 다르니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라. 자, 여러분, 이 결혼에 대한 비유를 이제 가지고 와서 율법과 우리의 관계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 겁니다. 율법과 우리의 관계, 이건 여러분 6장에서 우리가 세례 이야기를 하면서 그 죄에 대하여 우리가 죽는다라고 했던 것과 똑같아요. 그렇죠? 세례 이야기할 때 우리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내가 세례를 받으면서 예수님과 함께 죽고 장사 지낸 바 되면 그 죽음은 어떤 죽음이었어요? 죄에 대하여 죽는 죽음이란 말이에요. 내가 죄에 대하여 죽어버려요. 그러면 내가 죄에 대하여 죽었기 때문에 더 이상 죄가 나를 지배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그리고 나는 이제 누구를 향하여 살아나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을 향하여 이제 산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는 누가 나를 다스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 나를 다스리신다. 그게 6장의 세례를 통해서 설명한 죄로부터 자유함을 얻는 것에 대한 이야기였어요. 똑같아요.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지금 이제 율법에 의해서 우리가 속박을 당하고 율법에 의해서 붙들려서 살고 있었는데, 그런데 4절에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어요?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육체의 죽으심으로 어떻게 돼요?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으니.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했다. 그러니까 내가 율법에 대해 죽어버렸기 때문에 율법이 나를 지배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다라는 거예요. 율법은 더 이상 나를 이제 지배할 수 없다. 반면에 어떻게 되냐? 대신에 이제는 율법과 함께 했던 결혼은 끝났고, 그리고 새로운 남자를 만나러 가는 거예요. 그게 누구예요?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그러니까 예수님을 향하여 우리가 이제 새로운 언약을 맺는 거예요. 혼인 계약을 맺는 거예요. 혼인식을 올리는 거예요. 그렇게 돼서 뭐하냐?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라. 그게 지금 4절의 이야기죠. 이게 좀 똑같아요. 여러분 6장에서도 그랬죠. 죄에 대하여 죽어버리고 나면은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살아나게 되면서 삶이 달라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 그랬습니까? 이제는 그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살아나게 되었으니까 우리의 모든 지체를 어떻게 하라 그래요? 거룩함에 이르도록 하나님께 드리라. 이런 이야기를 이렇게 우리가 읽었었죠. 그거가 지금 똑같은 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죄에 대하여 그렇게 붙들려 있다가 자유함을 얻으면 하나님을 향하여 살아나는 것처럼, 율법에 대해서 붙들려 있었고 율법의 지배를 받고 있던 내가 이제 율법으로부터 죽게 되면 자유를 얻어서 하나님을 향하여 살아나고, 그리고 이제는 하나님을 위한 열매를 맺게 될 것이다. 여러분 지금 이게 무슨 이야기인지 잘 이해가 안 되시죠? 조금만 기다리세요. 제가 이제 이거를 5절, 6절까지 읽고 난 다음에 설명을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열매가 달라지는 거예요. 율법에 대해서 죽고 하나님을 향하여 살아나서 하나님을 위한 열매를 맺는 일이 이제 벌어지게 된다, 이런 말입니다. 자, 이게 이제 5절과 6절에 좀 더 설명이 됩니다. 5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5절 시작.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에는 율법으로 말미암는 죄의 정욕이 우리 지체 중에 역사하여 우리로 사망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였더니, 자,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에는, 이 육신은 우리 몸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옛사람 아담과 같은 신분에 있을 때, 죄의 노예로 살아가고 있을 때 그 이야기를 말하는 거예요. 그때는 어떤 일이 생기냐? 법 때문에 내가 법에 붙들려 가지고 율법에 붙들려서 그 율법의 종노릇하면서 율법에 붙들려 살다가 죄의 지배를 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가 우리를 통치하기 위해서, 우리를 다스리기 위해서 무엇을 사용하냐면 율법을 이용해 버리는 거예요. 율법을 이용해서 우리를 죄가 막 다스리는 거예요. 그런데 그럴 경우에 우리가 맺는 열매가 뭐냐? 방금 읽은 5절에 의하면 사망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된다는 거예요. 사망을 위하여. 우리가 율법으로부터 붙들려 있게 될 때는 율법 때문에 내 죄가 되고, 그래서 그 죄의 지배를 받게 되고, 결국 그 죄의 지배 아래에 있으면서 무슨 일이 생겨요? 이제는 내가 사망의 열매를 맺게 되는 일들을 맨날 했다는 거예요. 맨날 그렇게 살았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그 율법으로부터 자유를 얻게 되면 무슨 일이 생기냐? 6절이 결론입니다. 6절 시작.
이제는 우리가 얽매였던 것에 대하여 죽었으므로 율법에서 벗어났으니 이러므로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요 율법 조문에 묵은 것으로 아니할지니라. 자 보세요. 그러나 그 전까지는 우리가 죄의 지배를 받으면서 그 죄에 의해서 하수인으로 이 조종을 당하는 율법 때문에 나의 죄가 죄로 드러나게 되고 죄의 노예가 되어가지고 사망을 위한 열매를 맺고 살다가 이제 무슨 일이 생긴 거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율법으로부터 벗어나서 얽매였던 것으로부터 벗어나서 무슨 일이 생겨요? 이제는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기게 된다. 영의 새로운 것. 이 영이라는 게 뭘 가리키겠어요? 성령. 이게 이제 새로운 시대가 열리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했던 새로운 시대가 열린다. 성령을 힘입어서 살게 되는 시대가 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바울이 로마서에 시작하면서 1장 17절에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 우리 모두를 구원한다, 이런 이야기 했죠. 그런데 하나님의 의라는 것이 율법에도 나타났었어요. 그런데 이 율법은 하나님의 의를 오히려 뒤집어 가지고 우리를 죄의 종노릇하게 만들고 우리를 죽게 만들었는데, 그렇게 해서 우리가 율법에 붙들려서 얽어매져서 살고 있었는데, 거기에부터 우리가 자유를 얻게 되면, 예수님을 통해서 자유를 얻게 되면 무슨 일이 생기냐면 성령을 힘입어서 새로운 시대를 살게 된다는 거예요. 성령을 힘입어서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기게 될 것이다 라는 거예요. 율법의 조문, 율법에 쓰여있는 글자를 따라서 사는 것이 아니라 성령을 따라서 새롭게 사는 역사가 이루어지게 된다는 겁니다. 이게 바울이 말하고 싶은 핵심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7장 6절을 읽은 다음에 바로 8장 1절로 넘어가도 어색하지가 않아요. 봐보세요. 7장 1절, 아까 6절 맨 끝부분에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요 율법 조문에 묵은 것으로 아니할지니라, 이렇게 읽고 나서 8장 1절로 딱 넘어가 보세요.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에게는 죄에 대하여 정죄함이 이제는 없게 된다.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너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하였다.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시켰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성령에 대한 이야기가 이제 언급이 되기 시작을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무런 어색함이 없이 넘어갑니다. 근데 그 뒤에 7절부터 25절까지 7장에서 이 이야기를 해놓은, 더 많은 이야기를 나누는 것은 뭐냐면 율법에 대한 다른 태도를 이제 소개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해됐어요? 네. 자, 그러니까 여기까지 이야기를 우리가 정리를 해볼게요. 오늘 이야기의 핵심은 뭐냐면, 바울의 이야기의 대상은 누구냐면 율법의 메인 사람들, 율법주의자들, 바리새인과 같은 이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들 향해서 바울이 뭐라 그러냐면, 그런 이 율법에 의해서 매여 있던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면 그 율법의 모든 얽매여 있던 것들이 풀어지고 자유를 얻고 이제는 성령의 새로운 시대를 경험하게 된다,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게 무슨 이야기일까? 조금 더 쉽게 우리가 이제 좀 설명을 좀 해보도록 하죠. 여러분 보세요. 율법이라는 것을 이스라엘 사람들이 얼마나 사랑합니까? 얼마나 대단하게 생각합니까?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맺은 언약이에요. 그렇죠? 그게 율법 아닙니까?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걸 보여주는 가장 고귀한 특권이 율법이에요. 그래서 시편의 119편에도 뭐라고 되어 있어요?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그때 그 주의 말씀은 율법을 말하는 겁니다. 구약 성경에서는 그게 율법이에요. 그런가 하면은 여호수아에 가면, 여호수아 1장에 시작되면 여호수아를 하나님이 이렇게 부르셔가지고 막 이야기하시죠. 맨날 그 저를 위해서 기도하시면서 막 여호수아의 영성을 주시옵소서 뭐 이래가지고 제가 그 고민이 많아요. 여호수아의 영성이 뭘지 주여 아버지 가르쳐 달라고. 바울과 같이 여호수아 같이 되기 전에 제가 그렇게 되려고 그러니까 아주 머리털이 다 빠지려고 그러는데 여하튼 그런데 그 여호수아를 향하여 하나님이 뭐라 그러시냐, 좌로도 치우치지 말고 우로도 치우치지 말고 뭐라 그래요? 율법을 마음판에 새기면서 이 율법 붙들고 살아라, 대장부처럼 나가라, 그렇게 얘기하시죠. 그게 여호수아를 향한 이런 말씀이었고,
이런 이야기가 구약 성경에는 가득합니다. 율법의 소중함에 대한 이야기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런 사람들에게 바울이 지금 율법에 대해서 죽어버려라 이렇게 얘기하면 그 기분 좋겠어요? 율법에 대해 죽어버려라. 율법에 너는 지금 얽매여 있는 것이다. 왜 그렇게 얽매여 있냐? 거기에 대해서 자유를 얻어라.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이제 나가라. 이렇게 이야기하면 율법을 지금까지 너무나 그냥 금과 옥조처럼 붙들고 살던 사람들이 얼씨구나 좋다 하겠냐고요. 그런데 바울이 왜 이렇게 이야기할까? 오늘 우리의 모습을 보면 바울이 왜 이렇게 이야기하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제일 무서운 분들이 누군지 아세요? 누구 계세요? 교회에서 제일 무서운 분들이 새벽기도 하루도 안 빠지는 분들입니다. 이분들이 제일 무서운 분들이에요. 새벽기도에 하루도 안 빠지는 분들이 정말 무서운 분들이죠. 어떤 의미에서 무섭다는 거냐면 새벽기도를 철저하게 지키는 그 마음 너무 귀한데, 만약에 율법에 붙들린 것처럼 율법에 붙들려서 새벽기도를 우상처럼 생각을 하면 무서워지는 거예요. 어떤 일이 생기냐면 저나 우리 목사님들이나 장로님들이나 새벽기도 빠지면 며칠 날 빠졌다 다 기록해놓고 날짜 정확하게 기록해놓고 이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 새벽기도를 매일같이 드리는 그게 어떻게 되는 겁니까? 다른 사람들을 뭐 하게 되는 거예요? 정죄하게 되는 거예요. 또 무서운 분이 누구냐? 11조를 잘 드리는 분들이 무서워져요. 11조를 꼬박꼬박 정확하게 내는 분들이 있는데, 그러면 이제 어떤 일이 생기냐면 그걸 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막 이렇게 째려보는 거예요. 냈어? 냈어? 이러면서 제대로 냈냐고 이러면서 말이죠.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제 이 사람들이 그 사람만 만나면 벌벌 떠는 거예요. 이제. 자, 보세요, 여러분. 그러면 자, 새벽 기도라는 것이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좋은 거죠. 그 다음에 11조를 하는 게 좋은 겁니까, 나쁜 겁니까? 좋은 거죠. 그런데 그게 율법주의가 되어가지고 이거를 그냥 거기에 얽매여 있게 되면 무슨 일이 생기냐면 사람들을 다 죽이는 겁니다. 이게 어떤 일을 가져오냐면 거기에 얽매이기 시작을 하면 어떤 일이 생기는 거냐면, 이 비유하자면 이런 거예요. 여러분, 그 고무줄 있죠? 고무줄. 우리 고무줄 이렇게 쫙 당겨보면 어떻게 됩니까? 팽팽해지죠. 팽팽해져요. 그런데 사람들 가운데 그런 분들이 있어요. 이 율법에 얽매여 있다라는 건 어떤 의미냐면 우리가 신경이 곤두서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냥 쫙 당겨져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디 보자, 율법을 제대로 지키나 안 지키나 보자, 늘 긴장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긴장되어 있는 분들이 참 위험해요. 왜냐? 이게 잘못되면 나와버리면 어떻게 돼요? 빵 터지는 거예요. 빵 터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에 매여 있다는 게 그런 거 아닙니까? 이걸 내가 철저하게 지키려고 그러니까 어떠냐면은 이걸 지키기 위해서 자기 자신을 닥달을 하면서 늘 팽팽해져 있는 거예요. 자기 스스로 이렇게 팽팽하게 유지하고, 이렇게 자기만 팽팽하게 유지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향하여도 팽팽하게 한 걸 갖고 막 쏴버려요. 팍 놔버리고 이렇게 당겨가지고 팍 쏴버리고. 무슨 말이 이해되세요? 이게 지금 율법주의에 의해서 우리가 죽게 된다 이 말이에요. 본래 율법은 하나님이 주신 너무나 선하고 아름다운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게 무슨 일을 가져오는 거냐면 우리로 하여금 우리를 닥달을 하면서 막 얽어매는 거예요. 스스로 얽어매가지고 어떻게 하냐면 늘 당겨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그 뇌출혈이나 뇌경색 같은 것도 그런 식으로 오는 거 아닙니까? 뇌에 혈관이 막혀버리는 거 아닙니까? 팽팽하게 긴장되어 가지고 계속해서 긴장되어 있다 보면 어떤 일이 생겨요? 언젠가 이 긴장됨이 터져버린단 말이에요. 율법 그 얽매여 있게 되면 이게 나도 죽고 너도 죽이는 거예요. 이게 율법주의예요. 이게 지금 그러니까 바울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게 너를 죽이는 거니까 거기에서 자유를 얻어야 된다. 그러니까 우리 스스로를 잘 하려고 하는데 그게 오히려 뭐가 되는 거예요? 사람들을 막 이렇게 죽인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뭐 교회에 이렇게 지내다 보면은 다 우리 마음에 드는 사람만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교회에 어떻게 우리 마음에 다 드는 사람이 있겠어요? 어떨 때 보면은 이상하게 옷 입고 오는 분들도 있을 수 있고요. 그냥 막 새빨간 옷을 막 이렇게 입고 오고, 어떤 분들은 머리를 막 희한하게 볶아갖고 오기도 하고 막 이러면, 그리고 막 입술에다 립스틱을 바르는데 막 빨간색을 얼마나 발라버리는지 막 그냥 거의 막 뱀 잡아먹고 온 것 같이 막 이렇게 보이고 막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런 걸 보면 사람들이 막 뭐라 그래요? 저게 뭐야 하면서
막 쪼아대는 거예요. 이러면 머리 모양에 그게 꼴이 뭐야? 또 막 립스틱 색깔이 그게 뭐야? 그게 입이냐 주둥이냐 막 이러면서.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한 사람이 그것으로 인해서 공동체에서 허물어져 버리는 거예요. 허물어져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 논리가 어떻게 이게 작동을 하는 건지 한번 보세요. 이게 어떻게 작동을 하는 거냐면 율법주의로 인해서 율법에 얽매여 있는 사람들의 그 모습이 어떤 거냐면요, 이런 거예요. 여러분, 주일날 제가 그런 말씀 드리지 않았습니까? 내 이웃이 누굽니까? 이렇게 물었단 말이에요. 나에게 어울리는 사람이 누굽니까? 내가 사랑할 만한 대상이 누굽니까? 이거는 기준이 누구냐면 나예요. 나. 그러니까 나에게 맞춰놓고서 사람들을 그걸 다 판단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처음에 가정을 세우실 때, 아담과 하와를 세우셨을 때 뭐라고 그러시냐면 너희 둘은 돕는 배필이 되라고 그랬어요. 돕는 배필이 된다라는 건 뭐냐면 내 기준에서 상대방을 뜯어 맞추는 게 아니라 내가 상대방의 기준으로 맞춰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차이가 엄청나게 커집니다. 그러니까 내가 상대방의 기준을 맞추는 게 아니라 상대방을 내 기준에 맞추기 시작하면 이 공동체 안에 있는 사람들은 다 상처만 받는 거예요. 상처만. 율법에 얽매여서 그런 일이 생기는 거예요. 내 기준, 나의 율법, 내 율법 만들어 놓고 그 기준에 사람들 다 맞추는 거예요. 어떻게 돼요? 그걸 안 맞으면 다 막 잘라버리는 거죠. 이게 그리스의 신화였는지 로마의 신화인지 제가 정확히 기억나지 않는데 그 신화 가운데 프로크루스테스의 침대라는 게 있어요. 지금 이름은 정확히 기억나지 않습니다. 그 신인데 어떤 신이냐면 이 신이 침대를 하나 이렇게 만들어 놓는 겁니다. 그리고서는 지나가는 사람들을 잡아요. 그리고 그 침대에다 눕혀요. 그래가지고 예를 들어서 이 사람이 자기 침대보다 키가 더 크다 그러면 잘라버려요. 그리고 이 사람이 자기 침대보다 더 작다 그러면 땡겨가지고 죽여요. 이게 프로크루스테스의 침대. 지금 정확히 그 신의 이름은 제가 생각이 안 납니다. 그런 일이 우리에게 일어나게 된다 이 말이에요. 근데 바꿔보세요. 바꿔서 이걸 그런 일이 일어날 때는 다 상처만 가득해가지고 피가 흥건한 그야말로 상처투성이가 되는데 내가 상대방의 눈높이를 맞춘다라고 하는 것으로 생각이 바뀌면 어떤 일이 돼요? 이렇게 좋을 수가 없어요. 이렇게 좋을 수가 없어요. 내가 저 사람한테 맞춰줘야지. 내 이웃이 누구인가 라고 묻는 게 아니라 내가 저 사람 이웃이 되어줘야지. 완전히 바뀌는 겁니다. 패러다임이 다른 거예요. 내가 저 사람에게 맞춰줘야지.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뭐 립스틱을 빨간 걸 바르든 파란 걸 바르든 검은 걸 바르든 아무 문제가 없어요. 이쁘네 나도 발라보자 하고 바르면 되고 뭐 머리 그냥 희한하게 볶아와도 같이 볶아버리면 돼요. 그러면 그게 뭐가 되는 거냐면 그러니까 상대방의 마음에 상대방의 눈높이에 나를 맞추는 거예요. 이러면 문제가 안 생겨요. 이러면 공동체가 평안해지는 겁니다. 가정도 그러지 않습니까? 가정이 남편하고 아내하고 같이 있는데 남편이 아내를 자기 마음에 맞게 자기의 기준에 맞게 늘 뜯어 맞추려고 그러면 어떻게 돼요? 맨날 싸우죠. 또 아내가 남편을 막 뜯어 고쳐가지고 자기 마음에 맞추려고 그러면 보나마나 UFC 경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맨날 복싱 경기하는 거예요. 또 얘들을 부모가 부모의 눈높이에 맞춰가지고 우리의 수준에 맞춘다 그래가지고 막 뜯어 고치려고 하면 어떻게 돼요? 아이들이 억눌려가지고 죽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이런 일이 생긴다는 말이에요. 이게 율법에 붙들려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이 폐단이다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새벽기도 드리는 거 지금 드리지 말라는 이야기 아닙니다. 절대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이걸 오해해가지고 이제는 목사님이 새벽기도에 자유하라 그랬으니까 이제부터 내일부터는 새벽기도 안 나와야지 11조도 이제 안 해도 되겠구나 와 만세 이러시면 안 돼요. 그 이야기가 아닌 거 아시죠? 이건 확실히 하고 가셔야 돼요. 이건 확실히 하고 가셔야지. 그 이야기가 아니에요. 우리가 지금 하려고 하는 이야기는 뭐냐? 새벽기도 너무 소중한 거예요. 11조도 너무 소중한 거예요. 근데 그걸 가지고 형제를 죽이면 되냐 안 되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어땠습니까? 그 사울이 어땠어요? 바울이 되기 이전에 사울이 이 열심 때문에 예수 믿는 자들 다 때려 죽인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렇게 막 그냥 폭주 기관차처럼 달려가면서 미치광이가 되어가지고 자기의 그 율법에 바리새인으로서의 율법에 제대로 따르지 않는 사람들 다 비난하고 정죄하고 이런 일에 앞장섰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이 어떻게 된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니까 율법으로부터의 얽매임이 풀어진 거예요. 이게 예수님을 만나서 이 얽매임이 쫙 풀어지는 걸 경험을 한 거예요.
그걸 지금 바울이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다 이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40일 금식기도 이런 거 가시면 곤란해요. 가시더라도 그냥 갔다 오시면 되는데 꼭 갔다 와가지고 40일 금식기도 다녀왔다고 이번에 영적인 체험을 겁나게 해버렸다고 막 이러고, 사실 그러면은 40일 금식기도 안 가시는 게 좋아요. 그 갔다 와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려고 그러면 안 가시는 게 좋아. 안 가시는 게. 그 목숨을 걸고 금식하는 게 자기 의가 돼버리면 어떻게 할 겁니까? 그게 문제다 이 말이에요. 이렇게 우리가 율법에 매이게 되면 결국은 나도 죽이고 나 스스로를 죽이고 다른 사람도 다 죽이는 거예요. 겨울 날씨, 추운 날씨에 고슴도치들 함께 모여있는 광경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같이 모이면 서로 찔러가지고 피나서 아프고, 떨어지면 또 춥고, 또 추우니까 달려들면 어떻게 돼요? 또 서로 찔러가지고 아프고, 이런 식의 일만 벌어지는 거예요. 계속해서. 이 바리새인들이 얼마나 철저했습니까? 얼마나 철저한 사람들이었냐면 율법을 따르기 위해서, 11조를 하기 위해서 자기가 음식을 하는데 음식할 때 넣는 이 뭡니까? 양념, 향신료, 이것도 11조를 한 사람들이에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된장찌개를 끓이는데 여기다가 다시다를 넣는다, 쇠고기 다시다를 넣는 거예요. 그러면 10g을 넣으면 1g 빼는 거예요. 얼마나 대단한 사람들입니까? 그렇게 율법에 대해서 너무나 뛰어난 어떤 그 실천을 하는 마음이 있는데, 그게 얽매여 있는 것이 되니까, 붙들려 있는 것이 되니까 어떻게 돼요? 사람을 살리는 게 아니고 죽인다는 말이에요. 그게 그러니까 아까 뭐라 그랬어요? 우리가 이 율법으로 인해서 우리가 살아갈 때는 죄의 노예가 되어가지고 늘 사망의 열매를 맺었는데, 그게 사망의 열매 아닙니까? 서로 찌르니까 맨날 죽이는 일이에요. 그런데 이게 바뀌면 어떻게 돼요? 이제 달라지는 거예요. 이제는 이게 그 율법으로부터 얽매여 있던 것을 풀어지게 되면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혹시 제가 새벽기도 지각하더라도 용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건 왜냐? 제가 만약에 새벽기도를 막 다 해버리면 어떤 일이 생겨요? 그래가지고 아니 성도들이 말이야 새벽기도도 안 하고 이렇게 제가 막 자기 의의를 내세워가지고 이렇게 하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들 피곤해질 거 아닙니까? 막 그러면서. 그렇죠? 저는 저 스스로도 막 그냥 막 늘 이렇게 팽팽 해가지고 누가 오나 안 오나 보자, 출석 부르고 막 이러면 어떻게 돼? 이게 교회예요. 이게 교회냐 이 말이에요. 이러면 문제가. 그런데 이거를 바울은 뭐라 그러냐면, 그걸 뛰어넘어서 나중에 뭐라 그러냐? 그러면 율법을 폐기시킨다는 말도 아니에요. 결국 뭐라 그러냐? 율법으로부터 자유함을 얻어서 그 자유를 가지고 율법을 성취한다 이야기예요. 이게 무슨 이야기인지 이해되세요? 이제 우리가 이제 조금씩 그걸 알아가게 될 겁니다. 이 이야기에 재미있는 예화가 있어서 좀 말씀을 드리면, 아시시의 프란체스코라는 그 성자가 있었어요. 이분이 그 제자들이랑 함께 40일 동안 이제 금식을 하고 있었습니다. 40일 금식하니까 얼마나 배가 고팠겠습니까? 근데 한 38일, 39일까지 너무 잘했어요. 금식을 완벽하게 잘 지켰어요. 그런데 39일 지나면서 40일 되려고 할 때 제자 중에 한 명이 어디선가 막 희한한 맛있는 막 이렇게 그 스프 냄새가 막 자기 코를 찌르는 거예요. 자기도 모르게 홀려가지고 거기를 갑니다. 가가지고는 그냥 스푼 하나 들어가지고 한 스푼 퍼 먹어버렸어요. 근데 그거를 다른 제자들이 봐버린 거 아닙니까? 그리고서는 막 비난을 하는 거예요. 에라이 못된 놈아, 너는 제자의 자격이 없다. 어떻게 우리 성 프란체스코의 이런 명예를 더럽히냐? 너는 정말 나쁜 이 제자다. 이렇게 하면서, 그래가지고 스승님, 이런 제자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쳐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하면서 스승을 딱 쳐다봤어요. 그랬더니 이 프란체스코가 어떻게 한 줄 아세요? 숟가락을 들어가지고 퍼먹어 버렸어요. 그 스프를 퍼먹어버린 거예요. 왜 그랬냐? 이것을 먹어가지고 자기의 제자를 살리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거를 먹었다 그래갖고 그 사람을 죽여버리면 그게 율법의 의의냐 이 말이에요. 율법을 주신 하나님의 뜻이냐 이 말이에요. 율법을 본래 하나님이 주실 때 그것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 너무나 귀한 언약이었는데, 우리를 아름답게, 우리를 또한 하나님의 뜻대로 살도록 돕기 위한 길잡이였는데, 만약에 그걸 가지고 다른 사람을 내치면 어떻게 되겠냐 이거예요. 그러면 안 되죠.
프란체스코의 금식의 이야기가 하나 더 있어요. 하나 더 소개해 드릴게요. 그 사순절 기간을 보내면서 프란체스코가 이제 섬에, 아무도 살지 않는 섬에 이 기도를 하러 갔습니다. 금식 기도를 하러 갔어요. 근데 이 사순절 금식 기도를 하러 가면서 어떻게 갔냐? 빵을 2덩이를 가지고 간 거예요. 배를 타고. 그리고 돌아올 때는 빵을 1덩어리만 가지고 온 겁니다. 그럼 어떻게 된 거예요? 하나 먹었다는 거 아니에요. 이게 지금 프란체스코가 배가 고파서 먹은 게 아니죠. 자기 자신의 경건을 지키는 건 너무 중요하고 거룩을 지키는 건 너무 중요하지만, 그러나 내 완벽함 때문에 성도를 죽일 수 있다면 그러지 않겠다는 거예요. 자기 스스로 그 완벽함을 포기한 거예요. 그것이 교회를 건강하게, 공동체를 건강하게, 다른 이들을 바라보는 내 눈이 너그러워질 수 있다면 나의 경건의 모습을 그렇게 살짝 빈틈을 보여주겠다는 거죠. 그게 살리는 거 아닙니까? 그게 살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우리가 그래서 기억을 해야 될 게 뭡니까? 이 프란체스코가 제자들에게 이런 이야기를 남겼어요. 우리가 금식을 하며 기도를 드리는 것은 모두가 예수님의 인격을 담고 그분의 성품을 본받아 서로가 서로를 참으며 사랑하며 아끼자는 것입니다. 저 젊은이가 유혹을 이기지 못하고 스프를 떠먹은 것은 죄가 아닙니다. 하지만 그를 정죄하고 배척하는 여러분이야말로 지금 큰 죄를 짓고 있는 것입니다. 굶으면서 서로 미워하는 것보다 실컷 먹고 사랑하는 것이 더 낫습니다. 저는 이게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모르겠어요. 굶으면서 서로 미워하는 것보다 실컷 먹으면서 사랑하는 게 낫다. 제가 금식을 잘 못하니까 이게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건강검진 하러 가면서도 한 2끼 금식하려고 그러니까 얼마나 힘든지 막 그냥 너무너무 힘들어가지고, 저는 다 좋은데 하여튼 밥 때가 됐는데 제 아내가 밥을 안 주면 그때 막 성질을 내거든요. 밥 줘! 막 이러면서. 그런데 이렇게 막 그 금식을 이렇게 하는 모습, 그걸 가지고 만약에 우리가 서로를 판단하게 되면 그게 뭐냐는 거예요. 금식하는 이유의 본래 목적에 그게 부합하냐 이거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려고 하는 이야기의 맥락이 어떤 건지 이해하시겠죠? 내가 더 많이 사랑하기 위해서 나의 경건의 모습에, 이 거룩의 모습 가운데 빈틈을 좀 보이자는 거예요. 무슨 이야기입니까? 팽팽해져 있던 고무줄을 느슨하게 하자는 거예요. 이게 팽팽하게 되어 있으면 모든 사람이 다 불행해지는 거예요. 이걸 느슨하게 해야 돼요. 이걸 늦춰야 돼요. 이걸 느슨하게 해야만 어떻게 되는 겁니까? 나도 살고 다른 사람도 사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 공동체가 건강해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라고 하셨으니까 그 사랑으로 충만하게 우리의 이 율법으로부터 자유함을 얻고 아름답게 쓰임받는 복된 저와 여러분 다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오늘 율법에 얽매여서 살아가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 듣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때로 우리는 우리의 경건을 위해서, 때로는 우리의 거룩을 지키기 위해서 그렇게 열심히 경건의 훈련을 하는데, 때로 아버지 하나님 그것이 옳지 못한 방향이 되어서 다른 이들을 죽이고 다른 이들을 힘들게 하고 또 나 스스로를 어렵게 만드는 그런 일이 되지는 않았습니까? 주여, 그런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하나님, 율법으로부터 자유함을 얻고 그 자유를 가지고 율법을 성취하는 성령의 법을 배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